자, 오늘 저녁에 이제 수요일 저녁 로마서 1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앞에 내용들의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 본문만 딱 떼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기 시작하면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해초리 몇 개 들고 해초리 몇 개 때리는 그런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단 1분이라도 느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두려움에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간이 다 녹아질 수밖에 없다. 1분이 뭡니까?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거나 목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이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16절, 17절 아주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과 같아요.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 찾으셨죠? 대답을 하세요. 다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읽도록 하겠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요절 구절이기도 해요. 자, 소리 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보면은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까? 자랑해야 될 요소입니까? 자랑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것이죠. 절대로 복음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저를 봐요. 복음이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복복자를 쓰고 소리음자를 썼어요. 그러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복된 소리. 한자로 복복자는 히브리어로는 기쁘다,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복음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러면 기쁜 소리가 되는 거죠. 기쁜 소리,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다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16절에 나온 내용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보고해도 순서가 그 속도가 안 맞네요, 그죠? 보고해도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몇 번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10번 정도 물으면 여러분들의 대답도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해요.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냥 모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안 나가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고 보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 능력이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라도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역할,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그 누구도 구원을 주실 분은 없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할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유를 죄 지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에 빠지게 됐죠? 죄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는 그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자유, 그런 데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는데 우리는 쓰지 말아야 할 곳에 그 자유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지을 수는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죄 짓고 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그런 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 누구밖에 없냐? 누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냐?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냥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은 죄의 문제를 그렇다면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무슨 심판,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복음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이란 뭐라 그랬나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패망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를 주셨어요? 능력.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발휘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가 아니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17절 가봅니다. 17절.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게 오를 의자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거기에 대한 오늘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이 뭔가 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은 조금 강의 속도는 조금 늦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은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를 않은 겁니다. 엄청난 축복된 말씀인데, 엄청난 오묘한 깊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는, 죄에 빠진 인류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구원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핵심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겠거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의라는 게 그러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뭔가라는 겁니다. 들어봐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줘요? 죄에 빠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그 수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믿었더니 네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믿어주기에 나도 여러분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게 되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데요. 자,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로 뭐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을 이해하겠죠? 앞에 믿음은 누가 우리를 믿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 그 믿음에 응답해서 이제는 누구를 믿는 거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끌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의라는 거예요. 의. 자,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여러분들이 수차례 걸쳐서 대답을 했어요. 복음이란 뭐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아멘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그 믿음 믿어주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요?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 또한 누구를 믿고 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하. 크게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허브리리리리. 자, 다시 한번. 복음이란 뭐죠? 복음이란 그냥 모든 이라면 좀 재미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 요새 트로트인가 그게 뭐 유행이 돼요? 트로트 불러봤어요? 트로트 요새 그 가사가 좀 좋다 싶었던데 그 장윤정인가 그 여자가 불렀던 거 뭐 요새 발표한 노래라 하던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보죠. 뭐 다른 교회는 막 이거 뭐 오늘 목사님들 6명, 7명 모이는데 뭐 그저도 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근간에 나온 장윤중이 뭐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단어를 우리처럼 사용 안 하더라고요. 뭐 그 나오는 그 단어 하나에 힘을 주고 막 억양을 아주 굉장히 가지고 액티비티한 굉장히 그냥 생동감 있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말하냐. 근데 트로트를 부르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쓰는 그런 억양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갓 이 내용의 말씀이 그 트롯의 그 내용 그 노래의 가사보다도 더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마 트롯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읽어보라 그랬다면 뭐 구원이란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안 읽을걸요. 아마 모든 할 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막 이런 식으로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10원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8원도 아니고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트롯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에만 생동감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너무 생명감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맥없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우리는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생동함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복음 자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 예사로운 능력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누구만이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도 우리는 맥없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생동감 있게 듣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부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동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의가 그렇게 만들어주라니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딱 들어가서 극과 극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말씀하고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18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만하니 나타나니 그랬어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에 또 경건치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불의에 대하여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불의한 짓들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새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내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 대상,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노가 불의로 뭐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떤 자에게?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의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 18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책임과 그 죄값을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대상이 누구로 그랬죠?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형편에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삼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불의로 절대로 뭐를 막아서는 안 된다. 진리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모든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게 뭐죠? 경건치 않은 것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기분 아끼면 내가 내 그 성질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 이렇게 말을 해. 그것처럼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이 없는데 나 화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이럽니다. 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속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누구가 더 높은 거죠? 내가 화난 거 이겼다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자랑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함부로 내 입에서 뱉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다니.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내 성질 한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둔다. 안 놔둔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화에 화나실 때 하나님의 화에 견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진노의 근처에라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19절로 갑니다. 19절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마였느니라 보이셨느니라.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자, 그 말씀을 잘 이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속에? 우리 속에,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해주셨다?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7절 그것도 언제부터 보여주셨느냐? 언제부터 알려주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들 알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지만 알 수 있도록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몰랐는데요, 나 못 봤는데요, 이런 핑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가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동의가 안 됩니까? 핑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아니야, 다 보여줬거든. 네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도록 내가 해놨었거든. 그것도 옛날 옛적부터 그렇게 했거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흙덩어리, 육체 덩어리밖에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키가 크냐 작으냐, 야유했느냐 둥둥하냐, 고작 그 정도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이 어떠하길래 길에서 만나도 아 이분은 아무개 지사님이거나 이분은 아무개 장로 그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 뭐 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 나 몰랐는데요. 나 못 봤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지? 내가 왜 너를 믿음으로 의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해주었는데 나의 의로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었는데도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지? 왜 나를 우습게 여겼지? 왜 진리로 그 나쁜 것들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네가 했었지? 네가 그렇게 중요했냐? 네 성질이 그렇게 중요했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의 그 고집이, 너의 그 경험이, 너의 그 지식이, 너의 얄팍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가로막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네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나 몰랐는데요. 나 알아서면 안 그랬을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운지 참네. 너무 단순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넌 아냐? 멀뚱멀뚱 이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 누구세요? 네 아버지시다. 왜 큰 소리 말 못해요? 하나님 누구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자신 있게 못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합니까? 30년을 믿어오고 50년을 믿어오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글쎄요. 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그 수준 높은 생각, 그 놀라운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돼. 내 마음에 들면 좋은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안 들면 싫은 하나님. 내 생각과 일치하면 그거 맞아 떨어졌어. 내 생각과 안 맞아 그거 틀렸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런 것으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이에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해버렸느니라?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자, 20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 해주셨어요? 보여 알려졌나니. 피어나는 한 송이, 그 장미꽃을 보면서도 아니면 국화꽃을 보면서도 백합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혹시 오늘 수박 잡수신 분? 수박 오늘 잡수 아무도 없나요? 오늘 날씨가 장마라서 수박 혹시 한 조각이라도 잡수신 분 없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수박 장사가 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박 먹을 때마다 여러분 수박 그거 자를 때마다 손이 안 떨립니까? 그 수박통을 칼을 갖다 대고 옛날에는 저는 무엇을 부린다고요? 단칼에 여러분들은 수박을 자꾸 이렇게 썰지만은 저는 부엌가락에다가 한순간에 탁 꼭지를 보면 날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꾸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한순간에 딱딱 날려요. 그리고 위에서 탁 나누면 쫙 하고 탁 쪼개져요. 그만큼 제 칼솜씨가 능하다라는 거. 제가 이래봬도 어느 출신이라는 걸 아시죠? 네. 착착착착 탁 하면은 뭐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데 근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 시퍼렇게 둥근 그 수박 위에 칼을 댄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서 칼을 쭉 잘라 내려갔을 때 어떻게 짙은 초록색 가운데 어떻게 빨간 속살이 드러나오냐 이거예요. 그 수박 덩이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수박 이파리 수박 줄기를 쭉 타고 와서 둥그렇게 열려가지고 그 수박 이파리에서나 수박 줄기 어디를 잘라봐도 까만 액체 성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수박 껍질 속에 그 붉은하면 그 속살은, 그 붉은 속살은 다 누가 거기에다 집어넣은 걸까요?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 하나를 봐도 우리는 와,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모든 식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인식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셔서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봐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눈이 어떻게 깜빡거립니까?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티 나오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눈물샘으로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름칠을 해놓고 깜빡거리도 아무런 불편 없도록 만들어줍니까?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게 끔뻑끔뻑하면서 이 눈 애리한 그 섬세한 세밀한 그 눈꺼풀을 닳지 않도록 이 눈꺼풀이 어떻게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누구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 봐요. 물론 본능이다 이런 말을 쓰더만요. 본능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밥 한 그릇 떡 있으면 그걸 지 입으로 가지고 가요. 지 귓구멍으로 안 가지고 가요. 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 강아지, 야 정말 이놈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딱 이번에 개 방송 내가 얼마 전에 들어서 봤어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생긴지 몰라요. 얼마 전에 경주 가서 강아지가 좀 컸어요. 이놈이 이제 훈련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 이제 풀어놨더니 일마가 막 젖어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라고 들어가. 그러면은 의미되는 손가락이면 딱 하면 놀다가도 딱 쳐다보고 싹 꼬리 나죠. 저 집으로 찾아가요. 요 새끼 요놈의 새끼는 아직 막 철이 들다 나오니까 들어가 해도 지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만 가요. 화가 나야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또 다리가 또 허리도 잘 안 좋은데 찌르르 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쑥 따고 샤로닥 푹 따고 나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바퀴를 딱 들고 자루 때리려고 하면 쏙 빠지고 땅을 탁 치면서 쓰레기바퀴 자루가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잡아가지고 입주지를 때리고 이 새끼 왜 이리 말을 안 듣느냐 몸뚱이를 때리고 하는 이 새끼. 그래 겁도 먹지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말 들었고 이제 다시 가자 하는 거 또 도망가 버려. 이제 때리려는 거 더 하나. 속이 타죠. 그런데 딱 그 개방송에서 걔가 5개월이 지나야 말을 알아듣는데. 그런 일만 5개월이 안 됐어. 안 된 거를 내가 말 안 듣는 주팬 내가 양심에 갇히게 생겼어. 얼마나 생기면 돼요? 5개월만 지나면 앉아 손짓하면 앉는데 악수하면 제가 손을 든대.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놔요? 누가요? 하나. 그렇게 개를 키우는 사람도 과학하는 사람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도 다 그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밑에 나와 있죠. 21절을 봐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렵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마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마여져서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해버렸다? 바꿔버렸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감사치 아니했다. 왜 그러냐?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세부 내용은요, 한 단 하나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복음이란 뭐죠?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뭐라고요?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뭔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 또한 누구를 믿게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엉뚱한 짓고락들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죠. 우리 정말 예수님 믿었다는 게 영광이지, 그제? 맞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영광이지? 맞지? 토로토 가수들 맹글로 좀 한번 해봐요. 시작. 맞지? 장윤정이 노래도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그거. 그 가사가 괜찮은 것 같던데.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연구할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 나오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